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무엇인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소원도 참 다양한 소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속적인 소원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요셉처럼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 속에서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환경을 극복하였던 요셉처럼 지금은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고 역병이라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꿈꾸는 요셉은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서 꿈을 꾸게 하고 꿈이 많았어요.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맑은 영혼의 소유자예요. 좋게 보면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속 없이 천진난만한 사람. 그렇죠. 꿈 얘기를 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천진난만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요셉도 자기가 꾼 꿈 혼자만 갖기 힘들어서 막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출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는 이렇습니다. 밭에서 일을 합니다. 형들과 자기와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니 다른 형들이 묶는 곡식단이 자기를 빙 둘러서서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상한 꿈이다. 그걸 또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에 궁금해진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다 듣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요셉을 알잖아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 총리가 되고 이랬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괜찮지만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기만 한 요셉은 또 꿈을 꿨는데 또 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또 재미있는 그 얘기를 또 부모 앞에서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이 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고 한 꿈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꿈은 있는 그대로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요. 그의 삶의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고 요셉의 미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나타난 일련의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좋을 리 없죠.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절하게 되고 해마다 11별이 절을 했다는데 기분 좋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다고요?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이가 자라는 과정, 요셉이 자라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으로 잘 양육했겠죠. 요셉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쩌면 이 꿈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지 않을까?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꿈 자체가 그에게는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면 힘들어도 또 잘되면 잘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걸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월터 스코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알파벳 철자는 NOW다.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거예요. 과거에서도 그 지금이란 게 과거 그때 지금이 오늘 우리들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지금이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 때에 종으로 살 때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총리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삶 속에 꽃을 피웠어요. 종으로 살면서도 꽃을 피우고 애굽 총리가 돼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슴에 소원 두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위대한 창조적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 시대에 꿈꾸는 요셉이 되어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꽃피어서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요셉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이 긍정적이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생각이란 관점, 생각이 긍정적인 관점이 머리에 있으면 모두 긍정으로 봐요. 긍정.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긍정, 저래도 긍정, 다 긍정의 색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색안경, 부정적인 색안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적이고 저것도 부정적이고 모든 걸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이런 생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열정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성공, 실패, 성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온 힐과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500명을 모으고 그 사람에게 설문조사해서 성공한 사람 500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를 조사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삶은 다르고 모든 분야가 다르지만은 성공한 사람 500명 속에는 나타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로 추려서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적극적인 태도란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일을 임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도전할 때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 할 때도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 생의 삶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총리가 됐을 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표가 분명했다고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가 아닌가비요? 또 이리 갔다가 또 여기도 아닌가비요? 이리 갔다 왔다 갔다 방황하고 헤매죠. 목표가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라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행복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넷째로는 명확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다. 명확한 사고력. 요셉 같은 경우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소망이 있으면 소망만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노력해야죠. 소망 가운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언제나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물론 여기는 차이가 좀 있죠.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 그런데 요셉은 물론 같은 맥락일지 모르지만 청지의식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주셨고 나는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 청지의식. 그럴 때 뭐 주인의식의 맥락 같지만은 주인과 청지 약간 차이는 있죠. 또 일곱 번째는 신념을 활용했다. 가지고 신념을 활용했다. 요셉은 믿음을 현실로 실천했던 것이죠. 여덟 번째는 명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명랑했다. 무한 긍정의 사람. 요셉은 무한 긍정이죠. 또 아홉 번째는 솔선수범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남한테 하라고만 하고 자기는 꽁무니 빼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마지막 열 번째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태만하지 않고 되는 대로 그럭저럭 살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500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요셉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또 우리는 이 요셉 속에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 연결되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또 억울하게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후에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요셉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 대단한 요셉이에요.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은 이 천철지 원수 같은 그 형들 앞에서 그동안 부모 잃은 소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 있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팔았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구원하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 긍정,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요셉은 형들에게 분을 품지 않았고 도리어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그 용서하는 말 속에서 요셉의 깊은 모습을 보게 돼요. 깊은 신앙의 모습.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힐 때 두려운 형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어.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버젓이 요셉에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의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요셉의 가슴에서는 미디안 대상에 팔려왔던 일도 종살이했던 것도 내가 옥살이한 것도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이 긍정이라는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긍정이에요.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당한 환경과 처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안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형편이 형제나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자리 있다면은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 종처럼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은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고하게 옥에 갇힌 처지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은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갈 이 시대의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위대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꿈꾸는 요셉의 삶은 꿈대로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그 마음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를 말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기대와 축복하는 마음도 자식에게 흐르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에요.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추천해 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추천해 주세요. 물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겠죠. 또 내가 누굴 추천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추천해 주겠죠. 그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내게 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 꼽히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 사진을 좀 봤을 겁니다. 원래 외모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했어요. 깡마른 체구, 강한 얼굴선 때문에 비호감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선을 앞둔 어느 날 11살 소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 링컨이. 무슨 내용이냐? 강한 얼굴선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염을 좀 기르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충고적인.
그래서 수염을 길렀고 그 수염 덕분에 울퉁불퉁한 얼굴선이 완화되었고 그 변신에 성공했어요. 사진 나와 있죠.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보면은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그냥 강한 얼굴선 때문에 그때 오히려 비호감이 되더라고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오른쪽처럼 수염을 길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죠. 수염 기른 링컨. 저것 때문에 이미지 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외모로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은 표정이나 모습은 본인을 나타내는 성적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명을 추천받았어요. 아, 그런 일 하면 이 사람 좋겠습니다. 추천받았는데 링컨은 그 사람을 면담해보고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추천했던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재능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을 생각해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그러다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추천했던 사람을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자기 얼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 그러자 링컨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과 행동이 한 인간의 눈과 표정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표정. 못생겨서도 표정이 밝고 뭔가 맑은. 그걸 말하는 거. 생긴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다 하더라고요. 다 하는데 생겨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표정, 인상,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얼굴에 편안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맑아야 돼요. 얼굴 표정은 자신 인생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나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얼굴 표정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 막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졌고 또 지금의 나의 모든 삶 표정이 앞으로의 얼굴 표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드러낸 것이죠. 나이 들어 얼굴에 짜증과 불만, 우울이 담겨 있다면은 그건 자기 인생의 낙제점으로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왔으니 마음도 이만큼 넓어지고 따뜻해졌다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얼굴 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졌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는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비록 울퉁불퉁하고 깡마른 척했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신념과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눈동자, 그 태도만큼은, 그 표정만큼은 올바르다는 것이죠. 선한 얼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추천서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큰 꿈을 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큰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작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꾸는 요셉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모든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요셉이 되어서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꿈꾸는 요셉을 찾아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요셉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는 요셉의 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꿈은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꿈도
요셉 개인의 비전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개인의 비전 꿈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전의 꿈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요셉의 꿈에서의 곡식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와 달과 에란벨은 만물과 온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높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세까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은 꿈만큼은 하나님의 소원을 잃지 말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중심에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셉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기고 그 꿈의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준비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